우리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의 합창 이 노래 소리가요, 천상의 소리 같았어요. 제가 앉아 있는데 가슴이 울컥하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를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보다도 더 사랑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뿐인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6일째 되는 날,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네샤마. 그리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네페시 하야르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 몸뚱아리는 흙으로 빚어졌지만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 호흡,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만물보다 가장 존귀한 존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편에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없던 곳을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고서, 그리고는 동산의 각종 나무 실과는 네가 다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결단코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이 아니라 한 그루의 나무가 더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품성이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죠. 정직이 있습니다. 성실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만을 따먹지 마라. 우리는 처음 창조되었을 때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죽지 않는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만든 천사들, 그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장, 그룹이죠. 그 그룹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켜가지고 자기 수하로 만들어서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옛뱀 마귀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했는데, 근데 여자가 말이죠,
여자가 옛뱀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야,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보고 먹지 말란 거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욕심을 가지고 그대로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그 유혹에 넘어가 갖고 그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말았어요. 세상에 아무리 정말 자식이 부모 눈밖에 난다 하더라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자식이에요. 그 자식이 죽는 자리에 와 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보는 부모가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식을 살려내고 싶어 하는 게 부모 심정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이 사람이, 자식 같은 아들 같은 사람이 그렇게 꾀임에 넘어가서 죽게 됐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뱀을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겠다. 너희를 유혹한 옛뱀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고 잃어버린 영생을 되찾게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곁에서 듣고 있던 아담이 회개했습니다. 자신을 선악과를 따서 줘가지고 죽게 만든 그 여자에게 죽일 X, 망할 X라고 이름 짓지 않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나한테 뭘 줘갖고 내가 죽게 만드는 여자 이름을 곱게 짓겠습니까? 죽일 XX라고 짓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구세주가 나시는구나. 그래서 아담이 회개하고요, 여자를 하와라고 불렀어요. 생명, 이 여자로 말미암아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주실 그분이 태어나고 나겠구나. 그래서 생명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셔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이 지은 그 살인죄,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온 이 살인죄가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 그대로 전가가 됐습니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나는 맞아 죽었고 하나는 그 사건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노 땅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둘 다 잃어버린 그런 부모가 됐어요. 그런 실망 가운데 있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는 길을 끊지 않으시고 그대로 열어주셨어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130살의 나이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머두셀라, 라멕을 이어 드디어 아담의 10대 손 노아에게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노아 영원한 안식을 줄 것을 약속했어요. 그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둘째 아들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아, 셈, 아르박산, 셀라, 에벨, 벨렉, 러우, 서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20대 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큰 언약을 맺습니다.
네 허리에 날 후손들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겠지만은 나올 때는 큰 민족을 이루고 은금보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내가 약속하마.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그 한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지만 이삭 한 사람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쓴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다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셋, 다윗이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태어났을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아의 아내 사건 외에는 평생에 내게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다윗을 평가할 정도로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 다윗, 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마침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약 4,000년이 지나가지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요셉이지만 요셉의 씨와 아무 상관이 없는 성령으로 오신 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다 아버지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족보를 보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나, 내 아들, 그 아들의 아들. 족보는요 다 남자의 그런 혈통으로 기록이 돼요. 왜? 씨를 가진 존재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버지 엄마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의 몸으로 몸만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똥기죽이 차고 응애하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성체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성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배꼽이 없어요. 당연히. 그 이후에는 배꼽이 있겠죠. 엄마를 통해서 나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배꼽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0살 때까지 예수야 아버지 요셉이 그 가난한 갈릴리 땅에 살면서 목수일 하면서 야 뒷집에 문짝이 고장났단다. 야 떼오너라. 내 아버지 달려가서 문짝을 떼갖고 같이 고쳐가지고 주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나중에는 모친과 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그 동생들이 남자만 4명입니다. 여자가 2명 이상이에요. 6명 이상의 동생들과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는 마리아와 어머니는 요셉은 나이 차이가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맏아들로서 동생들과 엄마를 건사해야 되잖아요. 먹여 살려야 돼요. 새가 빠지게 일을 해야 됩니다.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처럼 감기 들고 몸살 나고 또 망치나 못질을 잘못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나약한 모든 과정을 직접 다 체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직접 체험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함을 대변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때가 되었습니다. 30살쯤이 됐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공생애 동안에 첫째는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곳곳에 다니시면서 잠시도 쉴 틈 없이 내가 다른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여야 되겠다. 잠시도 쉴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각종 병마에 시달리는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마침내 아무 죄 없는 그런 분이 온전한 제물로서 만인간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룩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서 그래, 네가 예수를 믿는구나, 너도 의인이다, 너도 죄 없다, 이렇게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해갖고 이런 귀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 못났어도 다른 사람 목숨을 위해서 내 자식의 목숨을 내주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라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로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가득히 담겨 있는 책입니다. 세상 어떤 유명한 책도 성경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전지 만물을 창조했노라, 이렇게 시작하는 책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경, 반야심경, 천수경에도 없고요.
논어 사서삼경에도 없습니다. 코란경에도 없어요. 어느 경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첫 구절, 첫 장 첫 구절을 내가 세상을 창조하였노니라. 그래서 신 중의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가득 찬 이 성경 전체가, 신구약 전체가 오직 한 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때에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성경책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아예 없던 때입니다. 예수님 때는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약 성경만 있던 때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매 안식일마다 외우다시피 하는 이 성경, 이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부각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 전체의 내용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사복음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성자 하나님이 부각되는 시기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직접 활동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부각되는 시대입니다. 구약 때 성부 하나님이 부각된다 해서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지만 한 분이세요. 한 분. 부각이 성부 하나님이 부각되는 시대이다 말입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부각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성경이 이처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길을 늘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착각하며 사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이 다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단 줄 압니다. 돈이면 단 줄 알아요. 명예면 단 줄 압니다. 권력이 있으면 단 줄 압니다. 큰 집, 좋은 자동차, 또 건강한 자기 몸, 이 세상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들의 풀과 같습니다. 인생의 영화가 그 풀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곧 떨어집니다. 화무 11홍, 그런 말이 있잖아요. 꽃이 아무리 이뻐봐야 100일 지나면 시듭니다. 열흘만 있어 보세요. 다 시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1년 365일입니다. 8,760시간이에요. 그러면 10년이면 87,600시간입니다. 100년이면 87만 6천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머니에, 가방에 87만 6천 원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 돈이 여러분 전체 인생에 얼마나 차지합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87만 6천 시간밖에 못 삽니다. 100년을 살 때 87만 6천 시간밖에 못 사는 게 짧은 인생, 나그네 인생입니다. 참으로 짧은 시간입니다. 365일이 1년이면 10년이면 3,650일, 100년이면 36,500일밖에 안 돼요. 여러분 주머니에 36,500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많은 돈입니까? 아닙니다. 하루하루 참 귀한 날들입니다. 그런데 참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나라, 영생을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착각하는 두 번째는요, 나는 지옥 갈 만큼 죄 짓지 않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그래도 지옥 갈 그런 죄는 지은 적이 없어. 이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또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자기 인생이 꼭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인생인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것,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부르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살아온 것, 내 기분에 들면은 선이고 내 기분에 안 들면은 악이고, 내 마음에 들면 착한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악한 거다.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사람이 죄인이라는 명확한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살아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고조 위에 고조 할아버지의 아버지 살아계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왜 죽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한 번은 죽는 것이 원죄 때문에 정해져 있지만은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날 때,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낙원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육간의 완전 부활 변화로 구름 속으로 확 이끌어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먼저 믿게 만들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 자매, 또 친척, 친구, 이웃, 멸망으로 가는 그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생명의 길로, 예수 믿게 해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오는 것, 그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착각하는 세 번째는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죽는 순간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의 길이 있고 하나는 영벌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매일 잔치를 할 만큼 어마무시한 그런 부자였습니다. 이재용이가 언제 매일 잔치를 해요? 딸린 수만 명의 삼성맨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돈 버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봉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봉급을 언제 날마다 잔치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는 그런 일도 안 하면서 날마다 잔치를 했답니다. 자색 옷을 입고 관직도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몸도 성치 않아요. 거지가 잠시 거지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거지가 부자 되고 갑자기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를 평생 믿는데도 평생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죽었어요. 그런데 딱 죽는 순간에 나사로는 예수 믿는 그 축복으로 바로 천사의 들림을 받아서 낙원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러나 부자는 살아있을 동안에는 맨날 부어라 마시라 재미있게 잘 놀았죠. 죽는 순간에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갔는데도 뜨거움을 느끼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그런 곳입니다. 부자가 그랬죠. 멀리 보이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그 손끝에 물이라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 뭐라 했습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너와 나 사이는 큰 구렁이 있었어. 내가 너에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네가 나한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부자가 제가 여기 와보니까 살아있을 때 너무 후회됩니다. 나한테 아직도 하나님을 예수를 모르는 형제가 5이나 있는데 저를 잠시 살려서 보내주시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야야 그럴 필요 없다. 야.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을 했는데도 안 듣는데 네가 살아서 간다 한들 너 그 형제들이 네 말 들을 것 같으냐? 안 들어. 그랬어요. 가톨릭에서는 죽으면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가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열심히 미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은 그 중간에서 휙 극락으로 낙원으로 간다. 이래 가르칩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딱 죽으면 두 길밖에 없다. 그렇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잘 듣고 깨닫는 게 이게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착각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생의 축복을 마음속에 안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시고 일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가지고 직접 살아보시고 직접 체험해 보시고 그리고 직접 사람이 죽듯이 우리 인생이 죽듯이 죽어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겁니다. 우리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독생자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성자 독생자는 하나님 아닌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단 말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대속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직접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 핏값으로 사신 곳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 교회를 사셨대요.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분란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우리 모두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 주님의 몸 안에 지체로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분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이익 집단이나 회사와 같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 분파나 네 편, 내 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회 법에 따라 사랑으로 이해하고 권면하고 경책하고 늘 경건을 유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 안에 참된 성도가 가득해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도가 참된 성도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세우는 성도는 참된 성도가 아니에요. 저분이 나보다 나은 분이다. 늘 섬기는 사람, 그분이 참된 성도입니다. 그런 우리 권사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참된 성도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낮추는 성도가 참된 성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스스로 낮추면은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그랬어요. 스스로 높이는 자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선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가 스스로 낮출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에 유씨하고 순씨가 있었어요. 유오디아 그 권사하고 순두계 권사 너무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서로 싸움박질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낮추는 우리 권사님들 되어서 오천 제일교회가 정말로 이 포항 전체에서 모든 믿는 자 가운데 본이 되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전하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천 제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까지는 나밖에 몰랐고 내 방식대로 살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모르면서 살았다면 오늘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정직하게 헌신함으로 장차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고 이 땅에서도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오천제일교회 우리 모든 권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